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서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뽑으라면 만종과 이삭줍기라는 그림일 것인데, 아마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림은 그 자연의 섭리에 의한 일상적인 삶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는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확을 생각하면서 자연과 수확에 대한 그 고마움을 머리 숙여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스스로는 아무도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리 힐티라는 사람은 그 행복론에서 그 행복의 첫째 조건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삶의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고 그 삶의 질이 더 높게 향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이 세상의 생명체로 태어난 이 본질적인 고마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그런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그 다케다 제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다마고보로라는 계란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시장 점유율이 무려 60%나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특별한 그런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회사의 방침은 최고의 재료만 고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감사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한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그 힌트를 이용해서 과자를 만드는 데 적용했는데, 그 실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화를 낸 후에 비닐봉지에 숨을 불어넣고 또 다른 사람은 실컷 웃은 다음에 그 비닐봉지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봉지에 모기를 집어넣은 후 자세하게 관찰하게 되었는데, 화를 낸 사람의 숨이 들어간 봉지 안에서는 몇 분 내에 그 모기가 죽어버렸고, 웃는 사람의 숨이 들어간 봉지에서는 그 모기가 아주 오랫동안 버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그 작은 결과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또 말의 효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그 직원들에게 과자를 만들 때마다 감사한다는 말을 하게 했고, 또 그런 감사의 말을 잘하는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까지 지급하면서 또 24시간 내내 녹음기를 틀어놓고 감사한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무려 100만 번 이상의 그 감사의 말이 그 제품과 함께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과자가 최고의 상품으로 인기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변화되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진 것이 많고 또 누리는 것이 크고 또
탁월한 인기와 재능과 능력과 화려한 삶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은 성적 순도 아니고 재산 순서도 아니고 건강 순서도 아니고 소유 순서도 아니고 또 학벌이나 지위나 명예나 뭐 미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직 각자의 감사하는 그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도 아주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부인이 수술을 하고 난 후에 가스가 나오지 않자 이제 걱정이 되어 목사님에게 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며칠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전화였습니다. 그 부인이 전화하기를 목사님 나왔습니다. 대뜸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뭐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가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무엇이 감사한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계획한 일들이 잘 풀어지고 또 생각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때는 무엇이 내가 감사해야 하든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두 다리가 아주 멀쩡한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나 그런 필링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두 발로 한번 걸어보는 것이 인생 최고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 목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아주 극한 환자에게는 그런 것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고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제로 베이스 띵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고 또 모든 사람은 맨몸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사고는 바로 제로 베이스 띵킹,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나의 지나온 삶의 자리를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이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고 방향인 겁니다. 이 일상의 감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하거나 누리고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이나 또는 어떤 환경 그런 것들에 의한 이 조건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감사는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삶, 그 자체 즉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상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 내 믿음의 현주소를 가름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나에겐 전혀 감사할 내용이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존재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우리가 마음대로 자랑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서는 결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대로 공기를 통해 숨을 쉴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이나 여건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배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일상의 감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참담한 상처와 아픔이나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다 희망적, 미래적, 성공적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의 감사가 주는 아름다운 레슨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요구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주어지고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하여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그런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그 소문을 듣고 나와 소리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당시의 그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병이 나았음을 확인받아야 함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자기들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며 전부 제 갈 길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와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9사람은 전부 자신의 병이 낫게 되었음을 알고 제각각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되었는지를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어떻게 깨끗하게 낫게 되었는지를 알고 주님 앞으로 다시 찾아 나와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또 피상적으로 체면적으로 거칠이로는 감사하다고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일을 경험한 후에는 감사의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이런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나 잘 되는 일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만을 바라고 거기에 기대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려는 그러한 욕심을 이제 버리고 내려놓고 특별한 일이 아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상의 감사함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어의 현재라는 단어는 프리젠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선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늘 똑같은 일만 반복되고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삶의 신비함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 있게 하심을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또 내일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감사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일상의 감사함으로 내 삶의 방향과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